이번에 컨퍼런스를 하나님께서 참 작은 만남을 통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2월 하순에 한국에 나가서 김병삼 목사님 만나고 전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김 목사님 만난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큰 이슈가 됐는데 그게 제 마음에 탁 와 닿았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야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 밑에서 공부하는 두 제자가 한 번은 담배를 피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한 친구가 가서 묻기를, 선생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담배를 펴도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담배를 펴? 돌아와가지고 야, 담배 피우면 안 된대. 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볼게. 선생님, 담배를 피지만 토라는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해야지. 설교를 들으면서 존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졸려도 설교는 들어야 합니다. 졸리다고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졸면서도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분이 결국 하나의 질문이 사람들의 생각을 때로 바꿔놓는다. 성교적 교회는 그 퍼스펙티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는 이 시대에 종종 듣는 얘기가 목회가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더 이상 교회 성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마치 목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인과 같이 여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갈수록 목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때 이런데 우리 다음 세대 목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적지 않게 힘든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이제 엔타이 처치가 돼가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목회자들 계신데 제가 지난 봄에 한국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교회 안 나가는 친구가 여전히 있어서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그 교회 이러다가 어떻게 됐겠니? 교회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이 이제 어떻게 내일의 희망이 있을까? 목회가. 왜냐하면 우리 앞에다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 구원과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 큰 골리앗과 같이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목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항상 그 앞에 골리앗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골리앗과 같은 유대교 사내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세력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마틴 루터와 또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교황청과 캐톨릭이라고 하는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인 줄 모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데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용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하고 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에 잡혀 있다면 결코 우리 앞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기 있게 골리앗을 대하게 되죠. 모두가 다 사울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골리앗이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신의 명예나 출세나 자신이 받을 영광이나 또한 상급을 위한 그런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질 수 있던 용기는 거룩한 분노에서부터 시작된 용기입니다. 도대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룩한 분노.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손해를 입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분노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할 때에 우리는 혹시 잠잠하지 않습니까? 왜? 나섰다가 괜히 피해를 입을까 봐. 오늘 우리가 진정 선교적 교회로 나가려면 골리앗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이미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이것을 우리는 때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꽉 물고 포기하지 않고 서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맨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없는 그 상태에서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교회가 그저 방어적으로 있었다면 퍼져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성읍이라 이렇게 원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대문 성읍. 대문 성읍이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이죠. 그럼 공격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때에 그 어둠의 성읍이 그 성문이 견디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방어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도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땅끝을 향해서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즉 선교적 교회로 흩어져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이런 어려움도 능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만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창의력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누가 봐도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는 대적이잖아요. 거인입니다. 2m 90이 넘는 거인입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자이언트.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던 그 이유는 누가 가까이 가서 맞붙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누가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누가 골리앗과 싸워서 칼싸움, 창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맞붙어서 칼과 창으로 싸운다는 그 법을 누가 세웠나요? 다윗은 창의력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가까이 갈 필요도 없다. 멀리서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 하는 창의력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전통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에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하나의 룰이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목회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과 같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분노에서 비롯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창의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것인가.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도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큰 장로교, 서울에 있는 서울 영락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스타일을 모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가지고 와서 또 그 방법대로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분차분 이렇게 설교를 하던 우리 목사님 오늘 갑자기 저게 뭐야?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설교하기 시작을 하면서 역시 사람들은 카피를 좋아하지 않고 오리지널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답습해서는 더 이상 목회에 내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선교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얘기하고 들었습니다. 변화된 이 사회, 변화된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 갈 것이냐. 이 창의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비티,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서로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오늘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에서 한 것처럼 말이죠, 각 교회에서 시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나누면서 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경쟁력입니다. Comparativeness. 전 말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가끔 했던 것을 인용을 하면서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돌팔매질을 하는데 골리앗이 워낙에 거인이라서 이 앞니마가 워낙에 넓어서 그래서 too big to miss. 그래서 한 방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반문다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다윗이 그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한 방이 있기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돌팔매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을 치면서 수도 없이 돌팔매질을 하며 짐승을 쫓고 양들을 보호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한 방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착오로 교회 성장이나 선교적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수도 없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훈련하는 이 날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그 한 방은, 다윗의 그 한 방이 있기까지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돌팔매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용기가 있었고요, 창의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었고, 컴패러티브니스,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뭐라고 선포하고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확신이 없이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confidence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골리앗에게도 confidence가 있었죠. 그는 자기의 체력에 confidence가 있었고, 자기의 칼과 창에 confidence가 있었고, 자기의 전쟁 경력에 confidence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confidence는
자기의 창의력과 자기의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뭔가 갖췄다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가 쉽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한다면 이제는 목회 경험도 있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책도 많이 읽고 또 돌아보면서 여러 사례들도 봤고 그렇다면 이제 선교적 교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아니죠. 사탄의 파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한 것보다도 더 강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자이언트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거인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사회 변화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이민교회에,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죠. 왜? 그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큰 골리앗과 같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Real Giant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 얘기하다 보면 아직도 뭔가 모호한 것 같고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이것이 정말 될 것이냐 하는 퀘스천과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을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로드맵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우리가 가진 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득권 세력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새롭게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기가 어렵다고 주저앉을 수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못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어쩌면 그 앞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6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12제자가 아니고 11제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총체적인 완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12지파, 12제자. 그런데 12이 아니라 11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완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11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가면 안 되죠. 12까지 채워지기 전까지는 가면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사고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온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학교를 갖고 졸업한 후에 내 계획한 대로 되어진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더 많습니까? 제 경우에는 제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제가 큰 교회에서 미주의 그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5년 동안 했습니다. 저에게 담임 목회지가 그렇게 빨리 주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36살 중형사회제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저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97년도에 필그림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필그림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오늘날 22년, 지난 주일이 우리 22주년을 맞이했는데 22년을 지나오는 동안도 제 계획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제 계획과 상관없이 된 일이 더 많습니다. 열둘이 아니면 11.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가라.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그 상태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교적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감을 가지고 이 urgency를 가지고 오늘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자이언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모든 면에 골리앗이 자이언트였지만 진정한 자이언트는 거룩한 분노에서부터 비롯된 용기를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러나 평상시에 끊임없는 훈련을 쌓았던 다윗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이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오늘 우리들이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적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나누며 또 우리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전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정말 거룩한 분노를 통해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력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 갈 것인지 찾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끊임없는 영성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선교적 교회로서 아름답게 변화해야 되죠. 능력을 행사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